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주수 땅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7월 첫째 주가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유대교의 맥추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칠칠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주로 이 보리 추수 이후에 그 소출에 대한 이 첫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이 7월 첫째 주를 정해서 이 맥추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나면서 지난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 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상반기 동안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궁극적인 추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환난과 힘든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견뎌낸 신앙인들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물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수확의 절기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앙의 결실을 맺는 날이고, 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구원에 추수된 무리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하얗게 빨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결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서 찬송과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최종 추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에 큰 무리를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는 누구를 상징하죠?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환난을 피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시련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련과 그 고통과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여러분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두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통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환난이 있었고 뭐 때로는 절망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고난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앞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시험을 겪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곳간에 쌓이는 그 저장시키는 알곡들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복을 받은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면서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한숨을 짓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그 통과해 왔던 모든 이 상반기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견뎌내었던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추수물, 결과물,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텐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 대적할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뭐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기도를 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좋지 않은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면 좌절하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과 낙심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사단은 어떤 방해를 하냐면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꾸 한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니까 모든 힘이 빠지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국 공동체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혼자 싸우다가 지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도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힘써 싸워주는 옆에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공동체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품에 안아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또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로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언제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언제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하죠.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이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절망의 늪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다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감사할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에서도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으셔서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종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끝에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승리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고 치유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 영혼을 보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에 집중하게 되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종말의 소망을 붙들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복된 선언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바로 큰 환난에서부터 승리한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즉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진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깨끗하게 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날마다 덮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의 보혈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결국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그 장난질과 공격에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생명수 샘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장막을 열어주신다. 천국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해나 어떤 뜨거운 곳에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묘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열매가 완성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위로가 시작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소망이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친 들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이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고 그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샘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추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마지막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